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우리 심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주예설교 4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하나 주시지 않고 4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4개를 주셨어요. 그 각각 그 이유를, 그렇게 각각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독자와 상황에 맞게 알려주고, 결국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 각도로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4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예설교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복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 틀이 여러분과 제 머리에 보는 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4권이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희 책장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서재 책장을 찾아봤더니 거기 연대기로 복음서를 쭉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각각의 저자가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각각의 복음서가 독자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이고 실천적으로 기록한 책,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상황과 독자에 따라서 성령에 감동된 저자가 성령에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주신 목적에 맞게 기록한 것, 편집한 것, 구성한 것,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표현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배열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왜 틀리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감동받은 저자가 의도에 따라서 기록했다는 걸, 그것을 기억할 때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아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와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자의 의도와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각 권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내려오는 거. 복음서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4권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생각하듯이 읽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저자가 성령에 감동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떤 의도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쫓아갈 때, 그럴 때 진리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3장에 뭐가 나왔어요? 1, 2장에 마태복음의 서론이 끝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사역을 준비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 열심히 공부해 오셨나 봐요. 바로 나오시네. 세례요한의 출현과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전체적으로 다른 좀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되는 다른 복음서도 물론 조금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에 대한 부분이 3장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뭐가 나와 있었어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말렉에서에 기록된 선지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출현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게 3장에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세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새 시대를 여는 진정한 왕이요 사람들을 구원하게 오신 종임을 나타내는 선언이 있지요. 그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기억 하에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보니까 세례 받으신 이후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1절인데요. 단락이 몇 개 나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단락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11절까지 우리 계속 읽었는데요. 제목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시험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5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 2절이 도입 구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절은 결말 부분, 이 내용에 이 시험 받는 결말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2절 도입구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또 그때로 시작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요. 세례 받으신 후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임했던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을 수 있도록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세요. 마귀의 시험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이 있었음을 마태가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요단강가에서 사해서쪽 요단 거기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아마 사해서쪽 가까운 유대광야로 가셨을 거예요. 지금 유대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2절 보니까 그곳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세요? 40일 금식하세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내용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또 구약에 보면 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가기 위해서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기억나시죠?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연관이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은 어디랑 연관되냐면 뒤에 올 내용 보니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요?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신명기 6장하고 8장이에요. 근데 그 두 구절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40일은 이런 정황들을 쭉 볼 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냈던 그 40년 그 숫자와 지금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세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없어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드시지 못했을 때 굉장히 줄이셨어요. 그리고 3, 4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에요? 마귀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그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영의 충만이 육신에 영향은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2절에서 줄이신지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들 아시죠? 장기 금식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미드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장기 금식을 하신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장기 금식을 하는데 갑자기 계속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허기지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먹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딱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을 것 같으세요? 알 리가 없죠. 여러분이 물 마시려고.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네. 성경책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죽으로 만든 성경책이 딱 보이는데 커버가 까만 가죽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질겅질겅 씹어먹으면 맛있겠더라는 거예요. 장기 금식을 통해서 줄이니까 이런 특별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로 수고하고 계신 김모 집사님 이미 다 예상하실 거예요. 예전에 20일인가 21일 금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금식하고 나서 그 집사님께 금식했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금식하던 중에 허기가 져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책을 막 하고 있는데 나무 사이에서 뭐가 보여요? 다람쥐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 틀리면 다람쥐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보이는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토리. 그런데 솔직히 그 다람쥐가 너무나 부럽더라는 거예요. 야, 도토리를 까먹을 수 있는 저 다람쥐가 얼마나 부러운가. 여러분 장기 금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몸이 가장 육신적으로 취약할 때예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너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 먼저 채워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음식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음식을 불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배고프니까 음식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단서를 4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온 구절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단의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먹을 걸 만들어도
죄가 아닌데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거절했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걸 인용한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요. 줄이게 하시기도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 줄이게 하시고 기대하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것, 줄이신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기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 무작정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 3절 전에 8장 2절을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돌로 떡덩이를 먼저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무엇에 해당합니까? 불순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위해 메시아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 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설교할 때, 이 주에 설교할 때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는요. 육신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돈, 옷, 우리가 살 집, 우리 음식,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여러분과 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로 내용을 채울 때, 진리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대면할 때 내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께서 이끄신 이 시험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매번 조금씩 공부해 왔는데요. 그게 모형론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모형론이라고. 모형론이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구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모형론의 의미예요. 구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받는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모형론을 이해할 때 그 주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모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실제를 내다보는 모형이 있다. 구약에 있는 어떤 곳에는 구약에 하나님 계획하신 또 예언하신 또 어떤 사건 많은 곳에는 실체를 내다보는 모형이 있다. 구약의 사건이 실체를 내다보게 하는 모형과 같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게 모형론, 예수님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예. 여기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실체가 있습니다. 모형은 실체가 있다는 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일들은, 하나님 계획하신 어떤 일들은 신약에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 사역과 삶과 말과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신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에 가로에 성취가 있는 거예요. 모형이 있으면 적으셔도 돼요. 실체가 있고요. 실제인 예수님이 있고 그 사이에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형이 사건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건. 출애굽 사건 아시죠?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모형입니다.
그럼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또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성전 제도가 있어요.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잖아요. 성전 제도, 제사 제도가 있어요. 또 인물로 예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물이 모형인 경우가 있어요. 모세,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 4장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히브리적 이름이 여호수아고 신약적 이름이 헬라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건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안식을 주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신자들에게 참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라면 참 안식은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모형론입니다. 모형은 성취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 있고 성취를 통해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목표가 아닙니다. 모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내다보는 기능이에요. 예언적인 기능이에요. 구약의 어떤 사건, 제도, 인물은 예수님을 내다보게 하는 예언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형마트나 큰 백화점, 푸드코트, 음식 코너에 가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음식을 딱 고르기 전에 옆에 음식 진열장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죠? 음식 모형이 있어요. 저거 맛있겠다. 모형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를 수가 있어요, 모형이. 그렇지만 어떤 메뉴가 파는지를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형이 있고 실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수주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건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건물 모형을 만들어요. 건물 모형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건물은 아니지만 그 건물을 볼 때 이런 건물이 나중에 세워지겠다. 실체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모형은 실체와 연관성이 있다.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으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끼워 맞추지 않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과 연관이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형 음식은 그럴싸하게 보여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건물 조그만 모형 빌딩 그 모형이 아주 정교해도 실제랑 똑같이 생겼어도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요만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은 뭘 뜻합니까?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체는 어디에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봤는데 이 사건을 모형론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취한 실제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 비슷하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셨어요.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정한 실체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예수님께서 실체로 드러나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예전에 봤어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가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기억나시죠?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을 이집트와 관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하시고 나중에 나올 이 모든 사건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집트로 불렀다. 또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보면 이게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정한 구원자로서 실체로서
홍해를 건넌 구약의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 모습을 이루는 성취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형론입니다. 또 오늘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시험 받았던 것처럼 그 모형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에도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선포된 음성에서도 마귀에서 시험 받을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서 묘사된 것처럼 계속해서 진정한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사한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도 있다고 그랬죠. 실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리고 언약 관계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줬습니다. 그 뜻 안에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자녀의 관계를 삼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 보진 않았지만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이스라엘 목표를 진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 아담도 하나님의 자녀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와가 실패했어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모형론입니다. 또 두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5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래요. 데려다가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목적지로 나아간 거예요. 도대체 마귀가 누구길래? 왜 그렇습니까? 마치 욥의 시험을 연상시켜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갑니다. 여기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외곽 건물에 속한 헤롯 궁전의 남쪽 망대로 추측한다고 그래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왜 남쪽 망대로 추측했냐면 남쪽 망대 밑이 골짜기예요. 남떨어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해발 750고지예요. 높은 곳에서 망대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곳이에요. 그때 6절에서 마치 여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래요. 스스로 내 몸을 날려보라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스스로 내 몸을 날려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성전은 유대교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메시아가 그곳에 오리라고 기대했던 장소였어요. 구약에서. 지난주에 말라기 3장 1절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전반부만 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엘리야가 오리라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메시아가 짠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설득이 지금 유혹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성전 아니냐? 여기 데려간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 아니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메시아임으로 증명될 것이다.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면서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리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시 인용꽃처럼 인용하고 있어요. 흉내도 잘 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많이 읽으면 아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말씀을 꼬아서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신뢰를 증명하게 하려고, 마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물을 요구함으로써 여호와를 시험하였던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르도록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믿고 있으면 되는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1에서 12절에 약속한 것처럼 육체적인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검으로 친 것을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도 아느냐? 그분은 과장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면 12영 되는 군단 되는 천사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실제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어떤 말씀으로 거절해요? 기록하였을 때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거절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자기 방법대로 막 하나님께 달라고 막 떼쓰고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에서 실패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옳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걸 통해서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는 교묘한 신뢰처럼 보이지만 신뢰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시험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끝까지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8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8절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어디였을까요? 모르는 거죠. 뭐 어떤 학자들은 헬몬산이다, 아니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켜봤던 느보산일 것이다. 근데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높은 데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어떤 공간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이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9절 보니까 그리고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제안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보좌에 앉아 경배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아도 지금 당장 네가 왕 아니냐? 그럼 왕의 보좌에 앉아서 경배받게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나한테 경배해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 번만 눈 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그런데 고난과 십자가 없이 당장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속임으로써 어떤 걸 범하게 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걸 범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신명기 13장을 인용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다. 수단을 정당하라고 아니다. 내가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지름길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무엇이 기억나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급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름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건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시험 받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잠깐 저희가 누가복음과 비교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복음서가 서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관점에 따라서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선 시험의 순서가 바뀝니다.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게 몇 번째죠? 두 번째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근데 이곳에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왕권에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권에 관한 것이 세 번째예요. 글을 쓸 때 방법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열할 때 가장 강조점을 어디서 둘 것 같습니까? 이 당시에 썼던 방법도 세 번째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지금 가장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다 시험이지만. 마태가 순서를 바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왕권에 대한 시험을 맨 마지막 세 번째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취하는 것이고 결국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지름길이 아닌데도 성취하세요. 어떻게 성취하세요? 목적만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복했기 때문에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모든 뜻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결론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 명령하니까 마귀가 떠납니다. 허용된 시험을 다 통과하니까 마귀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명령하니까. 그리고 떠나자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어요. 여기 수종 들다가 나와 있어요. 시종 들다고.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나 급한 것 여러 가지 때문에 나를 위한다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다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대로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진짜 순복하면 하나님은 정말 좋은 길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시험합니까? 만나도 있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짜 섬기는지 진짜 순종하는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복했을 때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확증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마지막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지만 예수님만은 순종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메시아답게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다. 특히 마태복음 또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오면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합니다. 바람을 잠잠케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33절인데요.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예, 3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이다 하더라. 기적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 그래요?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진짜 신이시구나. 그런 뜻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신 이 땅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하고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아들이라는 이름 속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이시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순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앞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사업할 때, 직장에 있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결정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타협하면 위기를 넘길 것 같아요. 한번 눈 감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본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는 성취,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성취와 함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따르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온전한 충성심을 바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제일 끝부분이 제일 많아서요.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사역의 시작. 예, 이 단락은요, 요단강과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은 그 장면과 갈릴리에서 조금 후에 사역하실 거예요. 그 사역사리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에서 4장 보니까 이 기술화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지만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12절, 13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6에서 30절 보니까
복음서가 다 기록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저자가요. 거기 보니까 그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기에 앞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기사가 나와요. 고향 사람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4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진짜라냐? 둘 다 진짜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순서대로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없는 거를 지어낸 건 아니지만 목적이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지의 사역 중심지였어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갈릴리 지방의 수도인 세포리스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요. 32km 떨어진 곳으로서 세포리스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큰 도시로 납달리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버나움 나사렛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극렬한 반대로부터 떨어져 있었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번화한 도시로서 메시지가 훨씬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몇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해요. 제자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이런 외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무엇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성취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의 사역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르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정사를 어깨에 메고 기묘자요, 그 구절 쭉 있지 모사요, 그게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 15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그 지역이 조롱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봐도 이방의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전 2세기 이전에 5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관심들과 비유대인들의 영향력에 놓여있던 그 지배하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에 하나인 다메섹에서 애굽까지 이어지는 해변길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넓게 퍼지기도 쉬운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도저히 거기에 가지 않을 것 같은, 오면 예루살렘을 오지 그런 땅에 갈 것인가, 예수님이 가장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 저희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보잖아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결정과 방향 설정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나가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삶의 중요한 결정,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 동기, 그 엔진, 그것이 진짜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드디어 자신의 공중 사역을 알리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로 나와요. 예전에는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때. 이때부터가 더 강조점이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 말이에요. 4장 17절, 16장 21절, 26장 16절에 있어요. 이때부터가 나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때부터가 나오면 특별히 특별한 시점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마태복음 16장 21절과 4장 17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말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은 어떤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중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장치 같은 거예요. 또 16장 21절에 나오는 이때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이요. 진짜 그런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진입하는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마태가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지혜를 부었으니까 이 정도지 그 생각을 하면서도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조직적인 사람일까?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지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똑같은 메시지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통치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냥 유행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회개가 너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그렇게 외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무엇이죠? 나 중심에서 이기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내 중심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놓치고 있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의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목을 무엇으로 붙이면 좋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심. 제자들을 부르심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있어야 머리에 탁탁 흐름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마태가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기사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18절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더 가시다가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릅니다.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기 원하세요? 근데 이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 때문에 제자가 되고 제자가 못 되고 그러는 거예요. 20절과 22절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 말씀 생각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통치, 현재도 있고 미래에서 완성될 그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중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에서 떠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그럴싸해도 타협하면 살 것 같아도 그 모든 길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이 찾아왔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 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그렇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23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지리적인 범위에서 어디서 시작됩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영향력이 어디에 이뤄요? 온 수리아에 이릅니다. 수리아가 어디냐면 헤롯 안티바스의 관할에 있는 갈릴리가 북쪽에 있어요. 여기 갈릴리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이 갈릴리예요. 이스라엘이 쭉 있으면요. 갈릴리가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를 제외한 유대 북쪽의 팔레스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 전체. 갈릴리 포함은 뭐 당연한 거죠. 갈릴리는. 전체에 이루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하는데 위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인 거예요. 북쪽으로는 시리아까지. 동쪽이에요. 데가볼리가. 동쪽으로 데가볼리까지.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강력한 영향력이 뻗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에, 진리로 능력으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은 잘 알지만 23절 보면 세 개의 분사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장이요. 무슨 분사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 세 개 분사구가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쓰신 귀한 책 중에 하나가 길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까 그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마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마태는 이 삼중사역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마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삼중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라 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 가운데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삼중사역인 것을 마태가 강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썼던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걸 우리 공부하고 오늘 마치길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클루지오 구조. 예,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듭니다. 그 발음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이 알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또 다른 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9장 3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띄워질 텐데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거 보면서 이거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4장 23절이랑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똑같지 않으세요? 거의요? 내용이 같아요? 인클로지오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인클로지오 구조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좀 한문으로는 수미 쌍관법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미가 뭐예요? 수미가 아니고 머리와 꼬리라는 거죠. 머리와 꼬리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클로지오라는 뜻이 라틴어입니다. 감싼다는 뜻이에요. 감싼다. 뭘 감싸는지 보세요. 감싸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상황에서는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들어보셨죠? 수사학이 뭐냐면 말로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수사학의 기법 중에 하나가 인클로지오 저 법칙이에요. 어떤 거냐면 A가 있어요. A가 서론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4장 23절처럼 A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A-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결론. A가 서론이고 A-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본론이 있어요. 서론과 결론을 똑같은 걸로 두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본론이 무슨 내용인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딱 던져놓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끝맺으면서 뭐라면 정직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아니면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과 끝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내용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아, 저 말했지? 중요 속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인클루요, 예, 저도 발음이 안 돼요. 수미상관법,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과 끝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가운데 내용이 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A가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감싸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는 어떤 내용일까요? A와 A다에서 정의한 그 내용이 가운데 들어있겠죠.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A와 A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데 외치고 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실체를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 예수님 사역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장의 7장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죠. 가르침이에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8장에서 9절 보면 마태가 10가지의 기적, 치유에 대한 걸 모아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떨어져 있는 것을 10가지를 모아놨어요. 치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4장 2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정한 사역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걸 통한 가르침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태가 이렇게 정교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모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중 사역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증거하는 이 사역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계속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처럼 그 일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가 회복돼서 선포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일이 큰민등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요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치유가 증가하고 있죠. 이게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있을 때 진정한 통치가 있으려면 진리가 회복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정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큰민등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열방을 깨우는 그 뜻이 일어나야 되는, 여러분이 정말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잠자다가도 설레어서 한 번씩 벌떡 일어날 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진짜 해가고 있어요. 김옥경 목사님도 마음이 막 설레신다고 그래요. 어쩔 좀. 저도 설레어서 많이 그렇습니다. 주의 설교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설레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진짜 삼중사역인데 이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래야 영혼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회복된 진리를 상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듣고 자기 걸로 소화하고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운 게 무엇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군가 걸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단 자기의 필요와 생각과 자기 합리화에 의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편하면 됐지 무슨 진리가 필요하냐, 이 정도 살아도 충분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회복되고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마치 우상에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나의 보호자, 나의 그냥 공급자, 그분을 섬기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길만 있다면 타협하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평탄한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따르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을 가셨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길을 가셨어요. 태어나셔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통치가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교회들도 많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라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예수님처럼 타협 없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갔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기시적인 마음이 산산조각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타협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 속에 능력의 성령으로 사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영영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진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